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비록 갚을 수 없지만 먼저 받은 이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며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의 능력을 베푸심을 굳게 믿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경고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로 구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이 주님 앞에만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랑 주님께 영광하리로 세상을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하리로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도하라 그의 본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질서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손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휘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명하여 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 사람 안에 분자 가운데서 사사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강요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약속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성, 나의 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일어서고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감사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2007년 10월 셋째 주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이 모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이 모임의 은혜와 신비로움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찬양과 감사가 적절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나를 들여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기회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용없이는 주권자이신 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옵니다. 그 이름이 주존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전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합당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속하신 백성을 천당까지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영원히 갈 처소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대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여 혼잡하고 복잡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지 못해 없는 것에, 안 되는 것에, 위협적인 것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타고 있던 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잊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던 우리 연약을 보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무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본심은 매우 주를 의지하였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툴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문학교회를 단단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대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러주신 뜻을 헤아려 그 무리를 섬기고 우리의 모임을 목숨처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주일학교 상비고천도의 구역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회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특별히 지극히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노년의 성도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는 일들을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전부인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젊은 친구들 또 학업을 감당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모두 교회 속에서 신앙을 깨닫게 하옵소서. 신앙 습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즐거움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억제하면 할수록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당히 이긴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고 연습은 충분치 않지만 봄 찬양의 힘을 쏟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기쁨의 봉사자들과 헌신자들과 예배자들의 끊임없는 수고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출타한 성도들의 인도자가 이오시오니 그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일을 쓰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의 신은 하나님 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찾으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영광과 그의 그를 하나님이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공을 가졌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어둠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기쁨에 눈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눈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메라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이 일으키심에 바다를 덮으니 그들이 생물에 땅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어디서 내신 주의 땅이 늘어지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나 떠나며 그들의 주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의 힘으로 그들이 또다시 침묵하였사오니 너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또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리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경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런 예배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록상 첫 번째 찬양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원의 장엄함을 노래하는 노래로서 모든 구원 찬송의 원류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도 이런 찬송을 본받아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후에 이 노래를 모방하고 또 교본으로 삼아서 노래를 지었던 것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 가운데서 가장 참 오랫동안 불리어졌고,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을 담고 있으면서 이 15장만큼, 출애굽기 15장만큼 임팩트 있는 그런 찬양이 또 있을까? 요즘 찬송을 크게 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찬양을 좀 크게 하고 많이 하고 힘있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힘을 다 쏟고 나면 힘이 없어질 것 같지만 밥을 먹은 것처럼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에 빠지고 몰입해서 그러다 보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고 같이 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 중요하다. 찬양을 억제하니까 오히려 그 억제 기간이 끝나면 사모함이 커져가지고 교회가 또 찬양에 불이 탈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항상 준비를 가지시면서 지금은 어떤 연습을 많이 해서 기교 있고 잘된 준비된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러다가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고 소리를 높일 수는 없지만 또 연습도 불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신중의 신앙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보면 뭐 소리를 내서 웃는지 그냥 웃는지 표정만 웃는지 또 노래를 실제로 부르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표정을 담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음소거를 해서 그 표정으로만 노래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애쓰면서 찬양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 못하게 한다고
예배를 소모임을 금한다고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음에 못하는 그게 바로 노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간들이 끝났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복원력이 빨라져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라고 그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건 나를 위하신다는 표현이 어떤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더 우리는 든든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이 원수인 바로가 수장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느끼면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찬송하고 높여야 될 지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에서 보면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다.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들이 가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이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찬양할 시점이라는 표현이죠. 찬양할 시점. 모세가 신앙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이 감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찬양할 시간이다. 찬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노래로 담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지을 때 오랜 시간 이후에 그 감정과 감격을 살려서 그 현장을 살려서 노래를 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가장 생생할 때는 그 현장입니다. 그때에 찬양을 지어서 이 백성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만 기적은 오래 남지 않아요. 오히려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순간을 노래로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같이 함께 부를 후손들이 우리 재민이와 재원이와 또 의강이, 어진이, 머주 이런 친구 또 저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신앙인 조상들이 불렀던 그 감정과 감격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지었던 거죠. 할렐루야. 모세는 그들에게 찬양을 높이게 합니다. 소리를 내게 합니다. 마음에 그냥 담아두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표현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러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뭔가를 외우면 더 잘 외워지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중을 그러면 영어 단어를 외우면 더 잘 외워지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목격한 현장에서 이 노래를 재창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만한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다. 쓰레기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께서 시키니 방울경에 빠졌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노래다. 참 놀랍고 이 어찌된 일인가. 어제 그제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강야에서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한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고 입으로는 비방하고 원망하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마음 또 입. 그런데 그들이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그런 아침 저녁이 다른 시간마다 다른.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찬양의 근거를 찾죠.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는 근거를 찾습니다. 홍해를 도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근거를 찾는데, 하나님이 나의 지키는 온전한 이 방패와 방어 시설이 되어지고 편이 되어주는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할 소재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큰 일을 노래할 수 있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의 소재가 너무 많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래를 지을 때 풍성한 영감을 주시죠. 그리고 나는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복한 것이 없고, 나는 쌓은 것이 없는데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몹쓸 인간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외의 모든 그 신들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지우고 내 마음에서 다 뽑아내죠. 여기에서 찬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한다는 그런 마음.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생각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신앙은 애굽인들, 다른 이방족들이 미신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들과 다른 특별한 아버지의 그 믿음을 구별시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에게 적합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여호와는 용사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우려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 대적, 어떤 대적이든 치실 수 있는 손을 든 그런 모습, 그런 용사로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합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성실히 약속을 잘 지킨다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아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구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홀로 하셨다. 홀로. 그와 함께한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찬송이 순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모든 신을 내 마음에서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잡스럽고 복잡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람에 감격하기도 하고 다른 신을 부르짖기도 하는 이런 모습의 참 연속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그 신앙에 맞추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줘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줘요. 내가 부르는 찬송 스트로 딴 생각하다 보면 가사도 놓치고 박자도 놓치고 음도 정확하지 않고 하지만 나의 찬송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자기 하나님이 있을 때 일시적이고 잠시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가치를 위해서 합당함이라는 게 바로 가치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었잖아요. 성도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원수를 멸했을 때 권능으로 행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4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그렇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말씀을 했고요. 또 악인들이 오판을 하면서 칼로 그들을 내 손으로 멸하겠다 했지만 주께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난다. 권세와 또한 이 능력이 전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권능이 전능하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의 원수인 사단의 도구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물에 가라앉히는데 돌과 납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뽀락하고 물속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망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부당하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가혹하게 다루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라도 자기 백성에게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잘 대해주고 조그만 잘못 같은 거 다 용서해주고 그런데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으로 여기고 진멸하려고 덤벼들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마음에 그 백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결심과 마음이 있을 때 그 백성을 공격한다. 그거는 자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멸하려다가 정말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집권자들과 또 개인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십의 머리를 치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십니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아니고 높인다는 소리를 보조시켜서 또 그 노래의 어떤 이 끝을 보이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 기호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 대목 속에서 하나님 공격하다가는 하나님 백성 공격하다가는 그 뿌리까지 뽑혀서 기초까지 보이는 그런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있던 이 경고의 음성을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력들이 악한 짓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그 손길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축적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회를 건들지 마, 교회를 비방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중하게 무게 있게, 지금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듯이 그렇게 가볍게 노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볼 때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다가 남은 이름은 그 나라가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것이 자기 놀이기로 여기면서 아주 오만한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탈취물을 남기라. 병거와 그 말을 이끌고 가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따라잡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저 탈취물,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 다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은 죽이고 다 끌고 오겠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치운다. 내 칼을 빼어 그들을 멸하리라. 주께서는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달아보시고 매매매매 되게 물어보시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오만한 말을 내뱉는지 보자. 그래서 욥기 5장에도 보면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시고 지혜로운 자의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강고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어둠거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딱 가리니 거죠.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죠.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언제까지 굳게 하겠는가 하면서 너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바로 그냥 소경이 되어가지고 떠듬거리면서 인도자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오만한 마음,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그 한계치와 적정선이 있는데 저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듣기는 싫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라도 여러분 해주시면서 여러분 던지다 나가는 심판의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애국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다 하는 그런 심판뿐 아니라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음으로 통해서 보이지 않게 되어진 그러한 것이다. 다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다음 생애가 없고 다음 어떤 이 새 생명이 없는 다시 일어남이 없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말씀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다. 육을 멸하시고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또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절과 12절 더 이상 어떤 이 표현을 가지고 뭘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하지만은 모세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더 이상 뭐라고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그 말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존재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다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런 표현. 사도 바울도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큽니다. 깊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길을 찾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느끼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받고는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 아멘. 영광을 돌리며 아멘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 요즘 잊어버려서 안 되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목숨처럼 여기고 지킬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원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요. 오스트리아에 좋은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 숲 좋다. 제주도에 가니까 또 숲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숲이 좋은 숲이 많은 것을 보면은 저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숲이 눈이 많이 오면 눈사태를 막아주는 그런 숲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을 시키면서 그 숲을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군대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나무를 빌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튀어나와서 그 나무 베시면 합니다. 우리 지배인 그 집을 무너뜨려서 제목을 다 쓰시고 불을 태우든지 이 나무는 제발 남겨두라고 하면서 자기 집보다도 오히려 이 숲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러시아 군대가 적의 군대가 와서 그 나무를 베려가면 도망가기 바쁘지 우리 집 부수어서 그 나무 베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내어서 그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도 희생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지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교회를 반드시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 두 번째 대지인 것이죠. 세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남자가 13절, 여자가 18절, 다음 14절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18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남자부터 13절 시작. 여러분들이 놀라고 몽합 영웅이 어디를 생각하며 강한 증인이 다 나타나리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죄의 위협의 사탄에 시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은혜는 주의 뜻을 성취려고 대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도로소이다. 여러분, 요즘 뭐 천당 얘기, 재림 얘기 잘 안 하죠. 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끝부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장적인 어떤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기도 바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을 그 산,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심는다고 말씀하죠. 나무처럼 심어 영원히 에셀 나무를 베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심듯이 이 백성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처소,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소, 그 성소에서 이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기분을 느낄 때 좋은 음식을 보면서 기분 좋다. 또 좋은 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기분 좋다 이런 걸 느끼고 좋은 옷을 입고 나 이거 누가 이쁘다 그러면 더 좋죠, 그죠? 아, 오늘 가운 이쁩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에 아주 화려하게 이 가운도 좋고 유독스럽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는 사람, 처소가 있는 사람. 아무리 어디 나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집에서 자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이 집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 처소를 이루고 우리의 처소는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이고 정말 행복인 것이죠. 그게 이 신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 지나가는 가정. 어떤 이 참 13절부터 내오는 가정 가운데 통가기까지, 그죠? 16절에 통가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려서 사신, 대신한 후속한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거기가 모압이고 거기가 에돔이고 거기가 블레셋이고 거기가 가나안이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거기 안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까지 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마음속에 구원의 출발지 바로 여기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마음이 구원의 종착지 그곳을 향해 가 있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재림이 없고 천당이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 목사들, 교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죽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땅만 생각하고 있어. 성목사님의 설교의 초점이 그거였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이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그냥 빨려간다. 가깝다는 표현이 그 물결에 빨려간다는 그런 표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는데 정신이 세상에 빨려있고 어떤 이 욕심에 빨려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 자기 챙기라는 거. 신앙 관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힘드니까 이것만 하죠. 그리고 속초에 가니까 큰 카페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유원지 같은 주차장 카페 하나가 해변에 바다 사이에 거기 가서 커피 마시니까 맛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야, 이런데 한번 성도님들 데려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그 막국수를 먹었는데 앞에 그 수육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동동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이 음식에는 저게 어울리는데 우리들은 못 먹는다. 야, 요즘 목사님들도 주님을 안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디다. 좀 절제하고 목사들이라도 좀 어떤 지킴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거 쓴 거 그거 맛있다고 마시는지 어쨌든 그런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고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은 그냥 듣고 싶지 그걸 따라 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가수가 진짜 부르면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이 담은 이 노래는 그냥 잘 못 부르네 내가 좀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찬양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을 생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잘 못하니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찬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찬양하면서 그 기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누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부족하지 않는 것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미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귀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난 예배 후에는 각 기간을 원래로 옮겼습니다. 오늘 주일로 오후에는 없습니다. 기간 내 새벽 기도회가 감당은 3요즘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9시 30분 제3요즘입니다. 교육자 휴가가 8월 3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제4요즘 원신년가 8월 23일 주일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감사한 승순자 집사님, 그 마음의 신앙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성도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우리 승순자 집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셔서 감사한 우리 연흥선 권사님,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도움의 손길로서 형통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우소서. 김영재 집사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돌보심을 받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늘 넉넉히 지켜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우리 손현숙 권사님, 날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 앞에 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교회에 다 같이 와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우리 수연이 친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윤상균 정윤영 집사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지혜와 명철을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부어달라는 소원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우는 축구에 대한 마음이 큰 친구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 메시나 이강인이나 손흥민이나 이런 훌륭한 축구 선수들을 모델로 삼아서 쑥쑥 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연이도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소각하게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 앞에서 머뭇거리는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최종적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금들 받으시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였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끌어 주옵소서. 동행에 대한 감사,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감사하는 우리 심화석 권사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즐거운 그런 마음이 비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인 우리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옵소서. 위아래 권사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 얼굴을 비치며 주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언제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홍목도 원로 목사님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손명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든 그 믿음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돌아감을 고백하는 기업주의 신앙인으로서 서문학교의 장로다움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찬양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온 성도를 사랑함에 가슴이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가 꿈꾸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렸던 이름 없이 드렸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제목 또 이름들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질병들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완전함과 온전함과 완쾌함을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보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